입주하면서 바람이 달라졌죠. 하늘도 높아졌죠. 하늘 보셨어요? 마치 가을하늘 같고 가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한숨 돌렸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절기가 정확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대를 쫓아서 모든 것을 제때에 있게끔 하시고, 태풍도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이 고기압이, 두 개의 고기압이 완전히 두 개의 돈처럼 했는데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걸 이렇게 흐트러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거는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요거, 필요 없을 거 요거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기준이고, 그렇죠? 다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북평화 통일 공동기도주의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81주년입니다. 81주년 광복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1940년 8월 15일이 우리가 정말 식민통치,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에서 해방을 맞이한 그런 기쁨의 날이었죠. 근데 참 안타깝고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광복과 함께 우리는 분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분단의 역사도 광복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럼 분단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81년째. 미국과 소련이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이외의 관계를 가지고 일본 군들을 무장 해제를 시켜야겠다 해서 선을 그은 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선이죠? 그게 38선입니다. 우리가 그은 것이 아니고 미국과 소련이 정치적인 이해타산 관계로 일본 군들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8월에는 먼저 소련이 들어와서 북한 쪽에 있는 일본 군인들의 무장을 해제하는 일이 있고, 9월에는 미군이 남쪽에 주둔하면서 미군들에 의해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했던 그 선이 바로 38도 선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동족 산전의 미국이 유교를 가져오게 되고, 유교를 거치는 지금까지 우리는 200만, 그렇죠? 거의 120만, 60만, 200만이죠. 200만의 젊은이들이 하루 24시간 불철주야 70여 년의 세월을 서로의 가슴에 총구리를 겨누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우리는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 있죠. 휴전된 지 72년 동안 우리는 이념적인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 혐오, 증오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정말 지구에서 이런 나라가 없죠. 한 동족이 서로 나뉘어서 서로가 그런 상태로 72년 이상을 이루고 있다. 이건 정말 인류 역사 유래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지금 분단 이후를 살고 있어서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정말 위험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언제 어느 때라도 쉬고 있는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 체제, 휴전 체제로 우리는 살고 있죠. 무엇으로 이 분단의 역사를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온 민족의 사활이 걸린 일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영적인 숙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게 하고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에 또 삶의 맛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맛을 내고 의미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세상이 썩어갈 때 그 썩어져가는 세상에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지하고 그것을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활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광합성 활동 못 하잖아요. 그럼 잎사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동물들이 어떻게 삽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지요. 모든 생명이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생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진짜 참 생명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빛은 실체를 드러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 하는 것을 분간 못하지만 빛이 있을 때는 그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빛은 무엇이 진짜 실체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빛된 자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빛이, 그 빛이 너희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빛납니까? 최소한도 저는 빛이 나죠? 저는 빛이 나죠? 이 빛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나다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빛이라는 빛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속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의 빛입니다. 우리가 다 그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을 담고 있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내 빛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별들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받고 그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하고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빛과 같이 비춰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빛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단된 이 땅에 살면서 이 분단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빛과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최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좌표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특별히 분단돼서 서로가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 우리가 빛된 자녀의 모습, 소금된 자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남북평화 통일 공동 기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좀 큰 생각과 도전을 갖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바벨론 땅, 정말 먼 땅으로 끌려가며 강제 이주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이 과연 회생 가능할까? 에스겔서의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뼈는 뼈인데 뼈만 해도 절망이죠. 근데 뼈 중에서도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바삭하고 부서지는 뼈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거기서 어떠한 희망도 없고 거기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완전히 부서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먼 땅에 끌려와서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들에게 무슨 남아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탄식의 소리, 눈물, 원망, 증오, 절망 바로 이것만이 그들 속에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마른 뼈에 생기가 돋고 살갗이 피고
그 마름보다 큰 군대를 이루는 정말 절망 그 자체인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십니다. 그 오늘 이런 말씀이 바로 두 막대기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한 막대기인데 이게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쓰고 또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이거는 남과 북이라고 써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한 막대기에는 남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쓰고 한쪽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써라. 이 둘의 막대기를 놓고 그 막대기를 내 손에 그 막대기를 놓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 되겠다. 부러져 있는 분열되어 있는 막대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는 야곱의 자녀들 중에 넷째 아들에 해당이 합니다. 유다는 다윗 왕가를 키워낸 지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던 그 지파, 강력한 힘을 갖고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지파는 남유다,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남쪽의 이스라엘, 북쪽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은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은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므낫세 장자보다 앞세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에브라임 족속에서 나옵니다.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에서 나옵니다. 막강한 지파, 북쪽을 이끌고 있던 그 북녘을 상징하는 게 에브라임입니다. 유다는 남쪽, 에브라임은 북쪽. 어쩌면 우리나라의 모습과 똑같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나뉠 때의 주동적인 인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끊임없이 서로를 증오하고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끊임없이 서로와의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외세를 동원해서 서로 전쟁까지 치는 이들을 비일비재했던 역사, 분열과 갈등 속에 왜곡되고 일그러져 있는 역사를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분단의 역사 갖고 있는 하나의 왜곡된 그러한 모습이죠. 한반도 역사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가 쓰고. 제가 읽으면서 좀 힘을 준 부분 혹시 티가 났나요? 뭐가 티가 났어요? 짝입니다. 짝. 하나님께서 나누어지는 막대기 유다와 에브라임, 얘네들은 원래 짝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증오하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있는 그 상황, 전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피리 나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얘네 둘의 원래 정체성은 뭐다? 운명 공동체예요. 얘 하나가 망한다고 우리가 더 잘됐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운명 공동체로 원래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우리 기도문 공동기도에 보면 우리 역사가 몇 년이에요? 대략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는 넘어요. 우리 한반도 이 한 민족이 구성된 게 5천년 역사죠. 원래 우리는 짝이었어요. 남과 북은 원래 짝이었어요. 서로 원수지간처럼 살고 있지만 서로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향해서 뭐라 할까요? 남과 북은 원래 하나의 짝이다. 너희들은 서로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고 같은 동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다뤘을 때 우리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아파했고 같이 고통했고 같이 일본과 싸웠습니다. 짝이라고 하는 말은 친구라고 하는 말이고 짝이라고 하는 말은 결합된 자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친구고 결합되어 있는 철저한 운명 공동체, 원수가 아니라 한 형제 한 동포
서로의 증오와 분단의 역사를 깨고 그리고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복원을 해라는 거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손에서 둘이 하나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누구의 손에서? 누구의 손에서? 그 얘기 잘해요. 누구의 손에서? 에스겔의 손에서. 에스겔 그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라진 막대기를 어떻게 붙입니까? 지금 같으면 목공본드도 있고 501 돼지표 본드도 있고 아니면 못을 어떻게 쳐서 이렇게 딱 붙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둘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네 손에서 하나. 근데 또 한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곧 이르기를 주여 앞에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여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가 지금 네 손에서 지금 둘이 하나가 되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바로 이 나눠졌던 막대기를 둘이 내 손에서 바로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에스겔이 이 마른 막대기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즉 에스겔의 손에서 나누어져 있는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 분단의 지금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평화를 원하면 내가 평화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해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고 하나가 되는 걸 원하면 내가 작은 일에서부터 내 손으로 그 일들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해서 통일을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실천 강령을 뜯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미움과 무관심으로 우리는 북녘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또 북녘 땅도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와 우리는 완전 다르다 하는 것으로 일갈하고 있습니다. 참 못됐죠. 그러나 우리가 일제시대의 압제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조상들 3.1운동의 그 위대한 정신을 한번 보면 그 독립선언서에 이런 말이 납니다. 일제 압박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런 선언을 하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함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우리 겪어보지 못했지만 역사자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땅을 수탈해 갔습니까?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철도들이 다 언제 깔린 거라고요? 일제시대 때 미국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편안하게 해주려고? 아니죠. 침탈하고 수탈하는 통로줄 깔아놓은 거잖아요. 우리의 많은 할머니들 정신대로 끌려가 있습니다. 생존자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꽃다운 나이에 짓밟힐 대로 짓밟힌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또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저 남모르는 땅에 가서 총알바지가 된 우리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 특별히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제한민교회 학살이라든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만세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양심이 시키는 대로 이때 이제 양심이라는 것을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결코
오랜 원한과, 그쵸, 원한이 있죠. 일제 치를 갈잖아요.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들을 쫓아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위대한 정신 아닙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비폭력적 저항입니다. 비폭력적 저항. 너희는 칼과 창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지배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같이 칼과 창을 갖고 나가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우리는 비폭력, 그러나 저항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어디를 때리면? 어느 뼈? 오른편 뼈 때리면 어쩌고 돌려야 되나? 왼쪽 돌려야 되나? 오리를 가자면 힘까지, 겉옷을 달라면 다 벗어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저항입니다. 이건 무서운 저항입니다. 그 정신이 이어져서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게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미하죠.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갖고 왔어. 그런데 네 마음속에 누군가 형제 자매가 너에게 원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라? 그 예물을 놔두고 바로 그에게 가서 그와 화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진짜 예배지. 화평하지 않고 원망 쌓일 일들은 많고 나로 인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와서 앉아있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가야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화해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자들 그 원한과 원수를 다 깨고 부수시고 소멸하고 한 몸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한 역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또 원수진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지금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수시계로 들어가는 거고 선민은 철저히 유대인들만 선민이에요. 근데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살갑이를 먹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대로 우리나라 상반 이게 있었잖아요.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고 뭐 이런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 섞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철저히 나뉘어져 있는 사회예요. 성차별이 당연시되는 사회입니다. 여자는 수혜를 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나눔이나 그 속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죄인과 의인,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야, 어느 놈이 와가지고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한다. 야, 기도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이 들으셨나 보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치고 기도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죄인들과 달리 특별히 저 세리놈과 달리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11조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주십시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열, 모든
차별, 모든 혐오, 모든 갈등, 모든 전쟁을 끝내는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평화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화해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상생의 길을 함께 가는 거죠. 우리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와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화해 못해요. 자기 자신과 화해 못해요. 제가 이 아침에 가끔 운동을 하러 나가면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운동 가끔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다리가 없으세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운동을 하면 맞아요. 저도 힘들지 않아가지고 의족을 차고 다녔어요. 무릎 밑이 잘렸어요. 그래서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저께 만나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얘기했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다리가 사고를 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제가 30살 그 무렵에 목사 안수를 첫 번 받던 해에 교인 데리고서 논행을 하다가 저기 을지대학, 지금 현재 을지대학 병원 자리에서 새벽에 그 급하게 들어오는 중앙선 넘어 들어오는 만취 상태의 차들과 받았거든요. 받아서 목사님 다리가 꼈대요. 껴가지고 나중에 119 올 때까지 한참 시간이 지났고 그걸 이제 펴가지고선 그리고 추명원으로 갔거든요. 추명원에서 어떤 조치가 다리가 너무 뻗으니 이 종아리를 째놓고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루를 꼬박. 그리고 지나가지고 와서 의사가 안 되겠다. 이거 대학병원으로 옮겨야겠다. 성모병원으로 옮겼대요. 성모병원에 딱 가니까 목사님 다리 딱 펴는 순간 목사님도 느끼겠다는 거예요. 썩은 내가 진공하다.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의사가 하는 얘기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이게 절단 안 할 수도 있죠. 절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큰 병원으로 또 가보죠. 아산병원을 가봤어요. 거기서 또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잘라야 됩니다. 더 이상 방법돼서 다시 성모로 와서 다리를 자르셨어요.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목사님이 뭐 다른 거 놀러 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교인들 저기 하면서 갔다가 오다가 그 사고를 당하고 30대 초반, 31인가 그럴 때 그 나이 애기들 어리고 얼마나 목사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신앙 갖고도 이해가 안 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복귀도 안 되고 모든 게 막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모님도 많이 힘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있는데 누구 이렇게 사람 보고 있는데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는데 의자에서 다리 꼭 앉아서 이렇게 발가락 발목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자기는 의족을 차고 있고. 근데 의족은 까딱까딱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 한 번이라도 너 발 멀쩡할 때 발목 까딱까딱 하는 걸로 감사해봤고 너 마음껏 걷고 뛰고 할 때 한 번이라도 감사해봤니? 너 저한테 똑같이 물어요. 김 목사님 발등 까딱까딱 하는 거 감사해봤어요? 저도 가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부터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그 묵혀있던 묵은때와 같은 그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게 막 회개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빛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고 자기가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그 병원을 잘못 가서 목사님 얘기가 아마 의료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게 원망스럽다. 근데 그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발목 까딱까딱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얘기가 들리면서 회개가 되고 오히려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뜨거운 또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나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러고도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릇 속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가까운 데서도 평화를 싣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옆사람 가있어요. 가정은 평안하세요? 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했던 적은 없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만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그 부분도 실천하는 거예요. 개혁을 원하고 내가 그 통일을 원하고 내가 평화를 원한다면 나의 작은 실천서부터 해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나로 인해서 마음 아픈 사람 없을까?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없을까? 아, 그거 내 기억나면 바로 가서 그 얘기를 무슨 예물을 놔두고 가서 그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그런 척, 모른 척 그냥 밑에서 놔두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면 그거 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남북 평화 통일 주의를 맞이해서 저 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분단의 그 38선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 둘이 원래 하나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좌표로 삼고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일들을 해야죠. 남과 북이 지금 대화가 꽉 막혀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도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고 힘을 모아야죠. 그래서 이 땅이 원래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예전의 모습을 회복해야죠. 우리 후손들에게 언제까지 이 위험한 땅을 물려주겠습니까? 정말 이제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마음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분단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길, 오직 주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분단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민족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수시간이나 오늘은 남북평화 공동기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지금 다른 곳은 다 끝났는데 우리는 16일, 17일 청년년들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요라고 하는 주제의 마태복음 19장 14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 친구들에게 신앙의 어떤 위상을 물려주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16일 저녁에 7시 반에는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 장춘일 목사님, 그분은 저보다도 한 6살 정도 많아요. 근데 예전 어릴 때부터 20대 초반서부터 어린이 전도에 사명을 하고 사신 분입니다. 인형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지금도 연세가 많아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인형국으로 아주 날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셨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인데 어떻게 시간이 돼서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와서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여 성교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모임 오늘 있습니다. 맞죠? 둘째 주. 우리 이상철 집사님이 오늘 설레임을 사오셨대요. 그걸 사왔나 그랬더니 지난주가 한갑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갑 기념으로 사오신 것 같아요. 설레입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